만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제대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복이 하나님께 다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겠어요? 만사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이 길을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아시죠. 인생의 그 길, 인생의 해답,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이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총을 자손대대로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죠. 이 신명기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잖아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과 율법이 있으면 그런 말씀은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안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준행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그 삶의 모든 패턴이나 방향이나 삶의 이 가치관들이 점점점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마치 젊은 청년이 나라에 부름받아서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날고 뛴 사람도 군대 막 들어가면 벌써 옷 입는 폼이나 하는 거 폼부터 완전히 틀립니다. 한 1병쯤 돼야 가오가 딱 잡히기 시작하고 이 고참이 되면 이제 말년 병장쯤 되면은 그냥 한 달에 있어요. 까딱 움직여도 그 가오가 딱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는 어벙하기 짝이 없는데 계속 군대에서 살다 보면서 여러 가지를 다 배워서 끊임없이 배워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군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정신부터 자세까지 군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편해요. 또 본인도 군대 생활하기가 편하고 군대에서 인정받고 또 호상일과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준행하며 살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점 그런 우리의 체질화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좀 오래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렇게 체질화가 되잖아요. 예배가 체질화가 되고 주일 성수가 완전히 그냥 내 삶에 그냥 그 삶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 절로 되어지고, 기도가 뭐 하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다 되어지고, 봉사도 절로 되어지고, 아주 익숙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천국 가고, 천국에서 큰 상급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그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옛날에 죄악이 그대로 찌들어 있으면 내가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요? 나는 뭐에 익숙합니까? 그 죄성에 끌려서 사는, 죄성의 패턴에 익숙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선포된 말씀을 잘 귀담아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 처음에는 잘 안 될지라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않고 듣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백성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습니까? 호렙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천둥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어가지고 모세한테 말도 잘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떨면서 그냥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다는 죽어보게 생겼다. 얼마나 두렵고 겁나면 그러겠어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가 그대로 살겠다고, 그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죠. 자, 10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모여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이 경외하다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거룩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는 것. 이 경외하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 이 경외하는 것이 정말 많이 강조되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 지혜에서의 머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식의 근본. 잠언 10장 9절에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들. 지혜에서의 욥기서 28장 28절에도 28장에 그 인간이 고대사에서 수많은 금은 보석을 땅속 깊은 데서 다 캐내지만 지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지혜가 도대체 뭐냐 물으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가르쳐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면,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도 모두 없어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진짜 신앙의 첫걸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순종.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 말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어때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으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뭐 말씀하시면 새겨 듣잖아요. 새겨 듣잖아요. 오늘 너 이거 해. 엄마 아빠를 두려워할 줄 알면 그거 기어이 해요. 왜? 안 하면 저녁에 어떤 환란이 벌어닥칠지 모르니까, 그 뻔히 아니니까 뭐예요. 그 환란이 너무 그냥 소름 돋도록 그냥 이게 피부 깊숙이 그냥 내재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순정해서 시킨 대로 잘 하거든요. 근데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겁낼 줄 모르고 떨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말해도 다 무시해요. 그렇게 계속 자라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는 혹시 쥐어박아서 할지 모르지만 좀 크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읽다만 등치가 커지면 이제 통제불능 돼요. 그러면 자식 망치는 거죠. 자식 망치. 그래서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버리느니라. 잠언에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버리느니라. 예,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잘못하면 채찍을 들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예, 자식을 휘어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옳게 자라기 위해서. 더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겨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복된 자녀로 그 신앙의 자손 대대로 물려지려면 그러니 자녀들에게 채찍을 아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자식들 때리면서 기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때려놓고도 저도 제 딸 6살 때 얼마나 정말 혼나게 때렸는지 지금도 마음이 아플 정도. 하나님처럼 제가 완전했으면 그 적합한 선으로 매를 드렸겠지만 그때는 그냥 화나니까 오버해서 과하게 그렇게 할 정도. 그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마 징계대로 그렇게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처럼 마음이 아파하실 거예요. 그 아프면서도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망할까 봐. 우리도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한다면 망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적으로 너무도 잘 알잖아요. 무시무시한 그 안에 죄성이, 조주빈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 알죠. 그걸 어렸을 때부터 싹이 나지 않도록 잘라내야죠. 어렸을 때 잘 잘라내. 좋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대로 잘 자라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면은 통닭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면서 잘 그렇게 자라도록 해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정말 거목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자상한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포근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할 때, 이 중차대한 언약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오금을 저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우리가 만약에 가까운 거대한 산에 어떻게 산불이 나서 막 거대하게 타오르면 그 막 두려움이 막 느껴지죠. 그런 이 상황이잖아요. 불길이. 호렙산에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출애굽께서는 어때요? 천둥 번개도 와르르 내리치잖아요. 우리 가까운 막 근처에 폭우 쏟아지면서 막 이 번개를 내리치면 어떻게? 신앙이 없을 때는 진짜 많이 두렵고, 신앙이 적을 때도 많이 두렵고 하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라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지만,
신앙이 약할 때는 이제 언약책을 할 때는 그 내생명이 내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꼭 자기 일을 때려불갖고 죽일 것처럼. 하나님이 왜 언약, 이 중차대 언약식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걸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시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런 거 하나까지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지금 같은 종이는 아니었지만 고대 사회도 이 가죽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썼잖아요. 가죽에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써줄 수 있어요. 십계명. 아니, 나무로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좋은 나무로 백향목으로 해갖고 하나님이 거기에 새겨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돌판에 친히 새겨줘요. 돌판에 한번 쓴 것은 뭐예요? 거의 영구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종이에 쓰지 말고 나무판에 새기지 말고 우리 마음의 돌판에 그렇게 새겨야 합니다. 절대 이건 타협의 여지도 없고 절대 오직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을 맛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복을 이미 맛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노력하면서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거기에 따른 걸맞는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맛봤으니까 더 그렇게 살게 해놨고 맛본 사람일수록 더 맛보려고. 왜 엿장수가 그 아까운 엿을 띄어서 어떻게 맛배기를 줍니까? 그거 한 입 먹으면 어때요? 집에서 엄마 아빠 고무신까지 다 들고 나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습이라도 그냥 이 챙기 보습이라도 들고 나와보니까 그 엿장수들이 그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말씀했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절대불변의 사실을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의 돌판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점점 체질화시켜 나간다면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의 진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